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보통 송년주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15년 출발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쏜살과 같다, 유수와 같다, 이런 말이 아주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나이에 비해서 더 빨리 세월이 간다 그러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참 시간이 빠른가, 이것을 체득하고 또 체감하고 사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 되면은 참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치고, 또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신암교회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자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는 어떻게 돌아보자? 감사로 돌아보고, 미래는 어떻게 바라보자고요? 기대로 바라보자. 한번 따라 할까요? 과거는 감사로 돌아보고, 미래는 기대로 바라보자. 과거를 후회로 돌아보고 미래는 불안함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과거는 감사로 돌아보고 미래는 기대로 바라보자. 우리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물론 2015년 한 해를 지나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을 터인데, 그러나 가급적 안 좋은 일들, 기억하기 싫은 일들 깊이 묵상하지 말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또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로 과거를 돌아보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내년 2016년도 그렇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불안하다, 불확실하다, 그런 얘기를 해도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만들어 가시고 축복하시는가를,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내년 한 해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2015년 한 해를 정리하는 이 마당에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정리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크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한 해를 정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고,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아직 마지막 2015년이 며칠 남았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전까지 여러분 한 해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은혜에 진정한 또 넘치는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정말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한 해를 반성함으로 돌아보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하다,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해를 반성함으로 돌아봐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한 해를 정리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와 아울러 반성함으로 돌아봐라. 또 그렇게 우리가 지난날에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그런 마지막이 돼야 주님께서 내년 한 해 주시는 새로운 한 해를 축복으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반성으로 돌아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일본이 이제 좀 정신을 차렸는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본 총리인 아베 총리가 진심으로 사죄가 담긴, 또 자기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편지를 피해자들에게로 다 보내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기금을 한 10억 원 정도 이렇게 마련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또 이제 그게 실제로 되는 걸 봐야, 그죠?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걱정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제는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자기들의 잘못한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다 뉴스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면 자기들의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해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지, 과거는 뭐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 이렇게 해서 오리발 내밀고 하면 어떻게 진정한 새로운 출발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2016년 한 해를 나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올 한 해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앞에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있으면 그거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올 한 해를 잘 정리를 해야 내년 한 해를 나와 함께 새로운 축복의 한 해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한 해를 잘 정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누가복음 12장 13장의 말씀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가 오늘 2015년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것처럼 언젠가는 너희가 이 역사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역사 마지막에 재판장으로 오셔서 마지막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만나게 될 터이니, 너희가 그 때를 만나기 이전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너희는 지금 너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54절, 12장 54절로 5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면 곧 비가 오는 줄 알지 않느냐. 이스라엘은 서쪽에 지중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쪽에서 습도가 높은 구름이 쫙 일어나는 것을 보면 뭔지 안다는 거예요. 곧 비가 오겠구나, 다 안다는 것이죠. 또 남쪽에서 부는 바람, 이 남쪽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시로코라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남쪽에서 이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 아이고 날씨가 되게 덥겠구나, 이거 다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다 상식적으로 다 분별하고 아는데, 그런데 너희가 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영적인 눈으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어디 멀리 가면서 오늘 날씨가 좋으냐, 비가 오느냐 해서 잘 준비하는 그런 건 잘하면서 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때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2015년, 이제 2016년 단순히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역사를 이제 종결하시고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 진행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진행 시간표를 보면 저래요.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의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은 죄 짓고 타락한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역사의 시간표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1000년 동안 구약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어요. 그리고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그 예언이 성취돼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까지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구원하시는 일들을 해오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오늘이 지금 있는 것이고, 마지막 주님께서 역사의 종말을 이제 완성하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뭐만 남아있다고요? 주님의 재림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진행 시간표를 봤을 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속 역사 진행 시간표 첫 번째 초기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맨 끝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영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 일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이런 때가 온다. 그러면서 쭉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 아니겠어요? 물론 이것은 2000년 전의 시대의 모습을 얘기한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2000년 전 시대 얘기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말세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말세가 2000년 지나도록 안 왔는데 그런 거 보면 한 2000년 더 있어야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말세의 모습을 얘기했는데 오늘까지 안 왔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 더 있어야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미 말세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00년 지났으니 뭐예요? 훨씬 더 말세가, 주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이게 지혜로운 생각이지, 주님이 아직 2000년 후에 온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와 비슷한 이런 말씀을 이게 말세의 때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을 가져오실 그날이 바로 오늘일 수도 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내가 오늘 밤이라도 오늘 낮이라도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슬기로운 다섯천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너희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니 스스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뭐라 그러세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산 것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또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들었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스스로 책임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뭐 나중에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런 핑계와 책임을 떠넘길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8절 5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8절 59절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에 가들과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냐 하면 법정에 가서 재판받는 것으로 묘사해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은 재판정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모으시고 주님의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물으시고 재판을 하시고 심판을 하실 텐데, 그 날이 오기 전에,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회개하지 아니한 것이면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빨리 재판장 되신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이 와도 주님 앞에서 책망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받지 말고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법정에서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한 해의 마지막을 돌이켜보며 정리하면서 뭐냐 하면 남김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 앞에 죄값을 묻게 될 것이니, 하나님 물으실 것이니 그날이 오기 전에 남김없이 철저히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아있는 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통해 자복하고 여러분 다 용서받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세요. 예로 두 가지 사건을 드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된 얘기를 하십니다. 자, 13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 피를 빌라도가 제물에 섞었던 사건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역사가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 빌라도가 유대 땅을 통치할 때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로마 통치를 거부하고 항거했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열심당원이라든지, 하여튼 그 로마 통치에, 이 로마 통치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투쟁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빌라도가 끌고 온 군사들에 의해서 학살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빌라도가 그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이렇게 한 이런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그 사건도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생각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런 사고로 죽었다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어서 저렇게 심판을 받아 죽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게 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건과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죽은 거지, 그게 하나님 앞에 죄 많이 져서 심판을 받아서 너희들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죄 많이 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시는 한 가지 교훈이,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너희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된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너희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작스런 심판과 갑작스런 죽음이 너희에게 닥치게 되고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시는 종말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종말, 이 대단의 역사의 종말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도 갑작스러운 종말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그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은 올 한 해도 사건과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져서 저렇게 죽었을까? 저주를 받아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도 사건, 사고로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잘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5년째가 됐는데, 제가 5년 전에 처음 우리 교회에 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분들은 앞으로 5년 안에 다 떠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5년 안에 생각지도 못하게 기별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고요. 있을 때 서로에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네, 있을 때 잘합시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잘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우리 이웃에게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역사의 마지막, 이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말로 그렇게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1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고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고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겠느냐. 아멘.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과원지기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는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이게 꼭 3년은 아니지만 하여튼 오늘 본문에 3년이라 그랬어요. 3년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서 당장 찍어버리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 열매를 못 맺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나무를 찍어 버리시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래 참으시기는 하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기회를 주세요?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금년에는 좀 그대로 두세요. 내가 또 한 해 또 거름도 주고 이렇게 잘 키워서 열매를 맺도록 할 테니 한 해 동안 더 기회를 주시되, 또 한 해 동안 지켜봐서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찍어버리자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의 열매를 맺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에 찍어버리지 않고 또 한 해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는 오늘도 하늘 보자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과원직이 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한 해를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런 예수님조차도 또 한 해 기회를 주어서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그때는 잘라버리시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대수로 생각하면 아니다. 주님은 보통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